감사합니다. 신분답게 살자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받는데요. 한 주간도 저희들은 전도했습니다. 수요일 날은 삼여선교 두 명이 와서 8명이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은 7명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을 전도할 때는 너무나 은혜스럽게 이렇게 잘 끝냈는데 목요일 날은 정말 영적 전쟁이 심했어요. 목요일 날 목요일 날은 영적 전쟁이 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다른 분들은 안 그랬는데 저만 유독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 미용실은 미용실인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미용실이죠. 밀실같이. 그렇게 그 나운동 지역인데 밀실같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신발을 안녕하세요 라고 내렸는데요. 이봐요 거기다 놓은 거 다 가지고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저희는 그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예, 날카로운 음성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한참 또 돌았어요. 1시간에 100개를 이제 돌렸는데 중간쯤 그러니까 한 20개 정도 남았을 때 그 반찬 가게를 가자. 나운동 반찬 가게를 들어갔는데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집집마다 배달하려고 쇼핑백에다 담는 분이 2분 있고 주인이 1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내다보니까 3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에서 3명은 각자 커피 하나, 비타민 C 하나, 이렇게 이제 사탕 하나 이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요. 떠나가게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나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멈칫했어요. 제가 멈칫하니까 2분이 이제 그 쇼핑백에 담는 분이 둘이 마주봐요. 그럼 나는 이제 주인을 봤죠. 근데 내가 무심결에 1초 간격에 생각도 안 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 집에 고객이 될 수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도 이 집에 고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분이 멈칫하고 나도 괴성을 질렀던 40대 여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나도 이 집에 고객이 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요자는 거고요. 그리고 딱 나왔는데요. 나머지 30개를 전도지를 돌릴 때까지요. 제 마음이 슬펐어요. 엄청나게 슬프면서요. 굉장히 많은 그 번뇌와 아픔이 저를 이곳은 굉장히 힘들겠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털어버린 자는 발에 신발까지 털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 아프고 우리 백성들로 보면 굉장히 국률하고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땅을 밟았거든요. 한 집 건너 문이 닫혀 있고 가난과 궁핍과 어려움으로,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겨우겨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타닥타닥타닥 붙어있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사지하는 곳, 매니큐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눈썹 하는 데가 막 계속 굉장히 나운동에는 이제 수성동 쪽으로 많더라고요. 한 집 건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잘 될까? 이렇게 몰입된 사람들, 너도 나도 그것만 하고 있는 이 불균형이 이들에게 잘 될까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축복합니다.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고 땅을 밟으면서 이들을 축복합니다고 했는데, 그런 괴성을 들으면서 나오는데 내 딸이었잖아요. 우리 딸이 40살이니까 내 딸한테 이렇게 함부로 괴성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나오는 그 초라함, 나에 대한 육신의 생각은 초라함, 영적인 생각은 국률함, 이게 이제 교차하는 거예요. 제가 교차를 하면서 다음에 이렇게 전도지를 딱 내미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 있다고 내가 계속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괴성을 지른 사람은 처음이거든요. 젊은 좀 뚱뚱한 여자인데 아주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언어와 태도를.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손에다 다시 전도지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꼭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예요. 낙심되죠? 낙심하지 말고 아싸 우리 화이팅 합시다. 이게 우리 멘트였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싸 하세요. 힘들지만 이겨냅시다. 이렇게 하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예은이가 사는 아파트 앞에까지 제가 나도 모르게 걸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데 할아버지가 아이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차 조심하라고 하고 있어서 내가 그 할아버지한테 주면서 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냥 걸어온 거예요. 무작정 걸었어요. 그냥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계속 이제 마음이 아프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데 주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지 못했던 나,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고통받지 못했던 나 오늘 잘 됐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거 너무 잘 됐네라는 걸로 마음을 추스리고 나니까 1시간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짝꿍과 함께 만나서 다시 전도지를 돌리고 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21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8일 때 되는 날 자기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불러요. 8일째 되는 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40일이에요.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정결 부정하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아이는 낳으면 며칠이죠? 80일이잖아요. 80일을 교회에 못 오는 거예요. 성결 예식을 해야 되니까 그의 예식을 하러 40일 이후에 정결 예식을 하러요. 엄마와 함께 예수님이 와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거를 딱 부딪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안나라는 여선지자와 또 누구죠? 경건한 유대인 시몬. 이 두 사람이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오는 아기 예수를 이제 만나죠. 그러니까 만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굉장히 많은 찬양을 해요.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오 이방에 비치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찬양을 해요. 시몬이 그렇게 축복을 하죠.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리아를 보고 말하는 게 있어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을 하죠.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든지 보면 그 사람을 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제가 신분답게 살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몬이 예수님을 봤어요. 8일 만에 40일 만에 정결 예식 하러 온 시몬이 예수님을 볼 때 첫 마디가 하나님을 송축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말을 하며 영광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마리아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엄마에게요. 이는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런 일이 너 마리아에게 예수 때문에 있을 것이다. 네 아들 때문에
자, 왜 그러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고 속에 있는 것을 휘어버릴 건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시므온이 이렇게 말을 해줘요. 마리아에게요. 시므온이 이렇게 말을 해줘요. 넘어지게도,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그 다음에 세워지게도 하고,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사람들이 버림받아버린 예수님, 버림받아버린 예수님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버림받은 돌이라고 여기서 나오거든요. 버림받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시온, 하나님의 교회의 모퉁이 돌로 만들어버린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속에 있는 건 무엇이든지 다 드러내는 일을 할 거라고요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 1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 생명은 풀의 목숨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꽃처럼 오래가지 못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잉태되었다. 그게 24, 25절까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2장 1절을 딱 하니까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방과 예습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말을 버리라고 나왔죠. 근데 여긴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 메시지 성경에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이음교회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요, 깨끗이 정리를 하십시오. 뭐를 정리하라는 거지?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뭘 정리하느냐? 악의와 이선과 시기와 악담의 말을 말끔히 당신에게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치워버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맛본 자 너희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맛본 자 여러분 전부 다잖아요.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여러분 모두 다 맛봤어요. 그런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 너희가 시기야 악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의 말을 너희는 버려. 너는 누구냐라는 거야. 나는 누구냐? 신분답게 살자고 내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옛 생명, 무슨 말이야? 육신의 사람은 풀과 같다. 육신의 사람은,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그의 목숨은 풀과 같은 거야. 이게 영원할 수가 없어. 근데 너희들에게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 생명이 들어갔다. 예수님을 믿은 순간에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너희가 뭐라? 정리해. 말끔히. 다시 말할게, 말끔히 정리해. 다시 말할게, 하나님을 너는 맛보았어. 다시 말할게, 너는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깊이 들이마셔. 우리는 심장으로 숨을 쉬죠. 심장으로 숨을 쉬는데 우리가 폐로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은 가끔 한 번씩 보죠. 제가 기도 끝나고 나고 귀신을 쫓겨나면 심장으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해요. 폐로 숨을 쉬게 해요. 자, 들이켜라. 그게 폐를 하고 들이켜라. 하나님께서 오늘요,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깊이 들이마시시오. 깊이 들이마셔라. 너 그래야 네가 무럭무럭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될 거다. 온전한 사람이 될 거다. 악의와 시기와 이선과 악담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잘할 수가 없어. 잘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좀 어려워서요. 내가 이 설교를 할까 말까 막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민이 많아가지고 여러 책을 봤는데도 이 설교에 대한 게 많이 제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설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말하니까요. 그러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형상할 인분, 너는 예수님께서 산 돌이 된 것처럼 너희도 생명이 약독하는 성소를 짓는 데 쓸 수 있는 하나님에게 네 자신을 드려라. 이 말이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너희도 악의를 버리고 더러운 추악한 시기 질투를 버리고 너희도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모퉁이 돌이 되어라 했는가를 이제 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가 자, 기쁘시게 받을 만하다. 5절에 말이죠.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장이 될 거다 너희들이.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이 되었는데 너의 삶까지도 신령한 삶으로 살아가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피조 세계들이 하나님을 알지요. 그렇죠? 내가 그래 하나님 몰랐어요. 몰라요.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동서남북 동이 될 수 없잖아. 그리고 그거 하나님 본 거 아니니? 그러면 태양이 동쪽에서 절대로 서쪽에서 뜰 수 없잖아. 그거 하나님 본 거 아니니? 그리고 네가 가을을 만드냐? 지금 낙엽이 떨어졌는데 가을 네가 만들었니? 과학자가 만들었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만들었니? 하나님 만들었어. 어김없이 가을이 오고 어김없이 눈이 와.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아무도 피조세계 모든 것들이 안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만들었어. 그걸로 하나님이 있는 거지.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니? 내가 그러고 말을 합니다. 뭐야? 하나님을 알면서요, 피조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불의를 행해 주고요, 그 만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어디에서 나온 말이죠? 로마서 1장이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칩시다. 믿는 사람도 세상 가운데서 택하심을 입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신령한 영적인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쓸 수 없다. 이게 왜냐하면 세상은 불의를 행하고 있다. 그리고 백성들을 통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안 하고 있는 너희들이다. 왜 안 하느냐? 너희에게는 죽어 있는 옛사람의 성품이 아직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쉬지 않고 이 말을 할 거야.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우리 예미 앞에 앉아있는데 예미 세대가 와도 나는 여전히 이 말을 할 거야. 예미가 아기를 낳고 그 아이의 세대가 오더라도 나는 여전히 이 말을 할 거야.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으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을 바꾸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을 볼게요. 23장에 보면은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야 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야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냐면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거야. 혹시 여기서요 박재동이나 안수 집사님, 우리 이호세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외식했어. 나는 안 했는데요. 뭐가 외식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자, 구약은요, 구약 잘 들으세요. 구약은 우리 행실을 말해줘요. 우리 행실,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말해주고, 신약은 뭘 말해주죠? 우리의 내면을 말해줘요. 속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외식을 했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않을 뿐더러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잖니. 그러니까 너는 화가 있어. 그리고 너는 너는 화를 당할 거야. 또요,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이 지옥 자식이 되도록 너는 만들고 있어. 무섭죠? 그래서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먼 자가 돼버린 거야. 혹시 여기 눈먼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눈먼 자라고 말할까요? 눈먼 자가 있을 거야. 그래서 너는 화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주일 성수,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주일 성수, 11조, 감사, 모든 예배, 철야, 새벽기도 모든 예배를 다 드려요. 그런데 화가 있어. 왜 화가 있는지 아세요? 율법에 더 중한 바 뭘 버렸다고요? 정의. 뭘 버렸다고요? 국률. 또 뭘 버렸다고요? 믿음을 버렸기에 너는 화가 있어. 화가 있대요. 버렸기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냐요? 잔과 대접은 겉은 아주 깨끗하다. 손색 없어. 새벽기도는 한 번도 안 받고 손색이 없어. 한 번도 손색이, 잔과 껍데기는 정말 장가 대접에 겉은 아주 깨끗해. 그런데 너 안에는 탐욕, 너 안에는 방탕, 너 안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는 화가 있어. 제가 말이죠, 신약은 뭘 말한다고요? 속을, 예수님이 오셔서는요 우리의 속을 씹어버려요. 아까 제가 누가복음 2장을 얘기했어요. 시므온이 말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화가 있어. 그리고 그런 너는 외식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요,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회칠하는 무덤 같은데 정말 겉으로는 네가 아름다워 보여. 근데 있잖아, 너희 안에는 죽은 뼈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데 회개하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화가 있어. 지금 우리는 혹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덤이라고 해요. 교회에 온 자매가 하나가 있어요. 그 자매가 너무 슬프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예수님이 제 마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마음을 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가서 일어나. 인생 그것이 끝이 아니야. 넌 나이가 40이 간 넘었어. 그러니까 일어나서 다시 엎드려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너의 인생의 삶을 바꿔줄 거야. 누턴하게 너를 해줘. 빨리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자기를 흉본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바라봤고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려고 애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쓰니까 내가 찾아가는 거죠.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여주니까 예수님을 말했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가 마스크를 차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여리고를 돌고 있어요. 대한민국 군산을요. 그리고 축복하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한지 건너 문을 닫겠습니다. 저번 주에 그랬죠. 통닭집에 들어갔는데 소리를 질렀다고. 난 지금 이거 받을 사람 여유 없다고. 그래서 제가 멈칫해가지고 이거 손잡고 이거 전도지 잡고요,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해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 한번 해볼게요. 얼굴이 풀어지면서 그 화를, 그 사람의 노를 잠잠케 해주는 그리스도인들. 이해되면 되겠네.
그리스도인. 원래 교인들은 그런,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고 살았나요? 지혜가 없어서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돌, 예수님, 그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시기하고 방탕하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번 주에 제가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죠. 5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빼줄래요? 이렇게 보여줄래요? 자, 너희도, 다시 우리가 읽어보자. 시작. 너희도. 다시 우리가 너희도를 3번 해보자. 너희도. 자, 너희도. 그럼 나를 잡고 나도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 교회를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제사장이 되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교회와 또 예수님, 그들에게 교회와 예수님이,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들고, 교회를 다니면서 비방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욕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교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을, 엄마의 아들이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 아들이 엄마를 비방하는 것 같이 그래요. 근데 교회와 예수님이 그 사람의 걸림돌이 되겠다고 해요. 베드로요, 전서 여기서요 3절 우리 읽어볼까요? 자, 8절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진 바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그다음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은 다 교회를 욕하는 거야. 자기가 넘어져 놓고. 왜 욕해요? 세상의 것을 보고. 누구를 못 봐요? 하나님의 천국을 못 보니까요. 천국 어디서?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넘어지는 돌이 되겠고,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8절을요. 또 그들이 예수님을 얼핏 보고, 이렇게 얼핏 보고, 아주 메시지 성경이 너무 내가 감동받았어요. 얼핏 보고, 이렇게 얼핏 보고 내다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 돌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얼핏 보고 사람들은 내다버렸다. 맞죠?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사람들이요. 자, 내다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영광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8절이요. 메시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에 두었다. 사람은 다 버렸지만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두었다. 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할 만한 자리에 딱 두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한테 말을 하죠? 자, 제가 이제 거꾸로 읽어가는데요. 6절이요. 6절이 뭐라고 말했어요? 자, 성경이 이루어져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팅의 돌을 시온에 두르니, 교회에 두르니, 그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절대로 당할 수가 없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자의 모팅의 돌을 신뢰하고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으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는 자로 서갈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인생에서 후회할 일이 없는 자로 그가 서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충만하고 약동하는 성소에 그가 있기 때문이다. 어디예요? 교회죠. 성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그 성소를 짓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소를 짓는데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너 자신을 드려.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저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금요일이면은 우리 권사님들한테 기도를 받거든요. 기도를 받는데 제가 그분들은 1시간씩 기도하고 저한테 기도를 해줘요. 제가 기도를 받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보고 권사 되지 않으려면 여기는 목사님이 못 있게 하니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저 권사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죠. 성소를 지어가는데, 교회를 지어가는데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네가 드려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네가 드려라. 제가 지금부터 한 2달 전에 새벽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그래요. 네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갈등이 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구나.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인정받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내 인생 30년 동안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 여러 가지로 갈등이 오더라고요. 자,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단순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무언가를 대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서 신천지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서 불교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만을 위해서 만약에 교회가 존재한다면 시험 들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요?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무언가를 대가해야 된다는 거죠. 대가를.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딱 들어서면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말한 것처럼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걸림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예요? 그 걸림돌이?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런잖아요. 세상의 삶의 모든 염려. 막 고민되는 거예요. 막 지금 알바를 하러 갈까? 교회로 올까? 차라리 할까? 이 시간에 알바해서 한 시간당 15,000원씩 받는데 그 돈이 계산하면 얼마인데 4주. 얼마나 세상의 염려로. 근데 그 모든 것이 너를 넘어지게 할 것이다. 넘어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오는 것들,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오는 모든 환경적인 모든 것들, 핍박, 환난, 세상의 염려, 이런 고민, 이런 것들로 넘어지지 말라. 그런데요, 참 놀랍죠. 제가 이제 8절을 정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자, 그거 설명하기 전에요. 수요 예배 때 복음은 겸손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전도사님이 했어요. 그때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근데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있죠.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면 지금 말하면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세상의 어떤 학문도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세상의 모든 과학도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딱 무슨 1장 21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요, 얼마나 많이 세상의 환난, 세상의 핍박, 모든 염려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절반은 천국 가고 절반은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지는 거죠. 받아들인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것은 자기가 책임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도 이 꼭을 떠나서예요. 원초적인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냐 사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나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전도지를 들고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을 겁니다. 진짜 살아있으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엄청 어려운데 주님만이 열쇠입니다 라고 전도를 해요. 주님만이 당신의 열쇠야. 교회가 당신의 열쇠가 아니라 주님만이 당신의 열쇠야.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요, 그 집안이 살아나요. 누가 그랬어요? 랍 기생 하나가 하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사촌들까지요, 빨간 줄에 들어있는 사람 다 살아주리라 살아났잖아요. 영육간에 사는데 마태복음 1장에 모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모든 자에 뛰어난 자가 돼버리잖아요. 믿음 하나가. 그 사람 교회 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지옥과 사망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떠나 원초적인 생명이 그에게 죽냐 사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야. 생명과 사형 선고죠. 판가름 나는 거잖아. 7절 다시 볼게요. 7절,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가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배인 거예요. 보배가 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졸고 있더라도 여러분에는 보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걸려 넘어지는 돌로 길을 가로막아 큰 바위라 돼 있다. 이게 메시지 성경이에요. 걸려 넘어지도록 그 모퉁이 작은 돌이 시험 드는 자의 커다란 바위가 돼버려서 뛰어넘을 수 없도록,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뛰어넘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 무서운 말이요, 베드로가 했어요. 이 무서운 말을.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읽을 수 없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사람도 이 지구촌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악의를 버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건축자의, 아니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됩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셨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이제 다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자, 조롱도 받으시고 핍박도 받으시고 멸시도 받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적인 신비를 보여주셨고, 변화산의 사건, 모세와 엘리야가 그 시대에 천국에 있었는데 내려와서 같이 육지 이 땅에서 서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요, 5,000명을 뭘로요?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어요. 그렇죠? 우리를요 그렇게 하고, 태풍이 일어나면 잠잠케도 했어요. 그 다음에요, 이 예수님께서요 지상에 있는 모든 일을 마무리를 하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희는 본 그대로, 내가 행한 그대로 너희가 행하라. 우리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수님이 지금 제가 말한 대로야. 자,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먹였어. 5,000명을. 태풍을 잠잠케 했어. 이 일을 너희가 해. 너희가 해. 너희가 해. 박재동이 해. 누구 보고요? 임동환 너희가 해. 이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의 증거의 증인이 되라, 이러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랬죠,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죠. 너희는 모든 일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래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다니엘서 3장에는요 믿음의 3명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 3명이 나오죠. 다니엘서 3장에 누구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은 유대인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이름이죠. 이름을 바꿔버렸으니까. 왕이 바꿔버려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3사람이 나와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자기 모습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신상을 딱 해놓고 모든 사람들아 다 절해라.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에서 어디에? 인도에서 고수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통치자죠. 인도에서 고수까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넓은 땅을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이 왕이 자기 모습을 금으로 만들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을 절하라고 해요. 뭐라는 줄 아세요? 6절에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한 타는 풀무 속에 던져버리라고 말을 해요. 근데요, 이 포로요 노예인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금신산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안 해요. 신분이 내 신분답게 살고 있잖아요. 자기 신분답게 유대인처럼 예수쟁이처럼 살고 있잖아요. 안 해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명령해버린 거야. 아옵소서. 이게 3명이 믿음의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을 일어나요. 안 하니까 이제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을 맹렬히 타는, 무섭게 타는 불구덩이 속에 안 넣어도 되잖아. 그치? 근데 넣어요. 왜 넣을까요? 생각 좀 해봐요. 하나님을 믿는, 시험 들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 넣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맹렬한 불구덩이에 나를 왕이요 집어넣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쥐야 이렇게 우리는 해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들은요 불 속에 집어 던져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거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 있었어요? 이마에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았고 불물 속에서, 또 그 다음에 불타는 냄새가 나지 않았고,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가 고난 속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야, 아버지 여기 돌이 있어요, 치워주면, 아버지 여기 산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돌이 있을 때 넘어가고 산이 있을 때 헤쳐나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돌인 예수님, 부딪히는 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었는데 너희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거친 돌이 되었고, 네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큰 바위가 되어버렸다. 이 시대의 모든 교인들한테
영광의 도구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바벨론 제국뿐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불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친 돌이 아닌 영광의 도구로 그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다니엘서 3장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친 돌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요 생명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이고 믿는 자에게는 바랄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지게 된 것은 딱 하나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정해 놓은 것,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아야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요, 하나님이 택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같이 읽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로 악행한다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부족과 족속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구원의 은총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